자,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 3과 하겠습니다. 불고수보리야사대 지불보살마사 응연시 양복기시민이 소유일체 중생지류 양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윤생 약무생 약무상 약무상 약비유상 비무상 하계 영이 무여 열반하야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여시멸도 무량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의 등멸도자니라 이고수보리야 약보살이 유아상인상중생상수자상 즉비보살이니라. 대승정종분이라 해가지고 대승의 사상이 다 녹아있다. 보면 불고수보리하되라고 해서 부처님께 수보리가 이렇게 사려 여쭙되 보살 마하살이 그랬어요.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응여시 항복기신민이 그랬어요. 응당이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고 소유일체 중생지류 모든 중생의 무리가 난생과 태생과 습생과 화생, 혹여 유생, 무생, 유상, 무상, 비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다 그 마음을 항복하게 쓸 것이로다. 악의 영이 무여열반해서 그래서 나와 더불어 모두가 무여열반에 들게 하였더라. 이렇게 이멸도진이라 그렇게 해서 그곳을 건너가게 했다. 그것을 멸함으로써 건너가게 했더라. 여시멸도 무량 무변 중생을 그 멸도 건너게 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마음을 썼더니라. 그 마음을 항복시켜서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무리가 이제 요런 많은 그 생명들의 종류가 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이걸 전부 내가 모두 제도에서 무여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렇게. 키포인트는 이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무여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절이 존재하고 이 부처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량없고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제도 받는 이가 없느니라. 왜 그러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었기 때문이다. 선행공덕을 짓고도 상이 없기 때문이다. 이랬다는 거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현재의 세상살이다. 그거요. 이것.
말하자면은 인간 세계부터 지옥아기 축생까지라고 한다. 그래서 요걸 사악취라고 한다는 것이요. 네 군데 악취의 인생이다는 것이요.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세계의 무사, 왕, 칼을 쥐고 정치하는 축생, 악이, 지옥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겉모습은 인간의 모습이로되 인생에 사는 것은 지옥하기 축생의 모습들로 살고 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제 용역 일꾼이 일하는데 저 친구는 나이가 이제 올해로 50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담배를 먹어. 죄주가 매주야. 그런데 저 친구 사는 의미가 없어. 이혼하고 뭐 그날 하루가 이게 삶의 의미고. 근데 저 두 강아지한테 이제 폭 빠져버렸어. 또 강아지를 방에 데리고 살아. 저녁에 잘 때 껴안고 자요. 하나는 머리맡에 자고 하나는 그 밑에 자고 발 있는 데 자고 아주 뭐 죽고 못 살아. 그래서 어디 갔다가도 저녁에 못 잊어서 들어온다니까. 삶의 의미가 저렇다는 거요. 그래서 돈을 벌면 자네들 간식 잘 사준다니까. 참. 저녁에 애들 데리고 산책 가고 웃기지도 않아. 그것도 그에 뭐 보답하듯이 저 일꾼이 안 들어오면은 강아지는 2층에서 내려다보고 앉아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비척비척 술 취해갖고 오는 소리만 들어도 여기서 저까지 뛰어나가. 어떻게 알고? 발소리만 들어도 알아. 어떻게 알고 문 닫았어도 숲을 통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서 쫓아가고 같이 또 데리고 들어와. 그러면 또 좋아갖고 껴안고 난리야. 버리다 비비고 뽀뽀하고 난리.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래서 박근혜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최씨대 일가를 챙기는 것이 삶의 의미야. 정유라한테 300억, 400억 들어가게 밀어주고 최씨 집안에 재벌들 등치고 공무원들 다 인사 이동 시켜가면서 최씨 집안에 배불려주는 것이 삶의 의미다. 최씨는 또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느냐. 박근혜를 어떻게든지 손에 들어쥐고 이용해갖고 배가 터지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의미인데 좌지우지 된 게 누구냐. 최순실, 최순득, 최씨 집안에 좌우되는 게 박근혜고 또 최순실, 최순득 그 집안 최씨 일가가 좌우되는 게 누구냐. 무당이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무당한테 좌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해년에 몇 번씩 구술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신바람 났다. 무당이 하는 소리가 그런데 올해 되면은 뭔 일이 생길까 걱정스럽다 했더니 생기긴 뭐가 생기냐고 뭐 자기 말 한마디면 공무원이고 장관이고 차관이고 다 자기가 좌지우지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서 공무원까지 전부 가서 이놈 뽑을까 저놈 뽑을까 물어봤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관 차관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까지 전부 무당 손에 다 좌지우지 돼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앵벌이 소녀처럼 지는 큰 이익 본 거 없는데 왜 저렇게 최씨 집안을 위해서
수천억을 퍼주는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인자는 100만, 150만이 저 데모했는데 전국적으로 안 물러나겠대 인자는. 이게 인자는 처음에는 좀 불쌍하게 보이고 바보로 보였지만 인자는 불쌍한 게 아니라 아주 악독하고 나라를 망쳐먹게 생겼다는 것이요. 조양원지 뭔지 조 회장이 평창에서 그 건설 모두 다 해먹기 위해서 문화부터 시작해서 체육부터 해가지고 건설까지 다 해먹으려고 그 조카 재단법인 만들었고 수주하려고 하니까 조양호 회장이 아니 대림하고 이미 계약돼서 싸게 해서 안 된다. 비싸게 넣는데 왜 거기다 해야 되냐 하니까 그 조양호 평창 회장 자리를 운영위원장 자리를 딱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괘씸하다 해서 한진해오는 게 한 해치시했어요. 이게 전두환보다 더하다고. 그래서 구석구석이 다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데도 이게 뭐가 정신을 못 차려. 자기가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고 잘못한지 모르고 저렇게 뻔뻔스러운 거 보니까 천하의 악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냐 여기 중에서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고. 지금 역대로 대통령 나오는 사람보다 박 대통령 말고는 박 대통령도 범죄의 씨앗을 그대로 키워놓고 돌아가셔가지고 저런 호로 나라를 개 망가뜨리는 그 암적 존재를 딸내미를 놔두고 이렇게 죽어버렸으니 박통도 잘한 게 없어. 근데 그 밑으로도 단 한 명도 쓸만한 대통령이 올라가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주저앉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요. 아수라로 봐요. 축생 아니면 아수라. 사람은요, 이게 지옥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지옥 인생이라 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밤낮 귀신 타령하는 사람들이 악이요. 금지릴 나자 귀신귀자 무당이나 보살이나 이런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짐승 노릇만 하는 종자들이요. 사람이 아니요. 그거 사람이 최경실이 그 남편 만나는 것마다 짐승들 만났잖아요. 야구방망이로 어디 터지질 않나, 어디 친한 후배를 갖다가 건드리질 않나, 만나는 남자마다 그 짐승들이지 뭐야.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싸움만 하는 거야. 지금 민주당이고 여당이고 아수라 장단이잖아. 지금 얼른 국무총리를 뽑아서 이미 저번 주에 뽑아서 실권을 일단 절반은 잡고 그래 놓고 하야 운동을 서서히 했어야 되는데 꼭 뽑으라 할 때 얼른 뽑지. 바보들이 뽑지도 않고 시간 끌더니만은 이제 그 시간도 뺏겨버렸어. 이제 아수라장이다 그 말이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겠느냐 그 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할 때 이 네 가지 사고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설사 잠깐 이루어졌더라도 사정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도의 법칙 네 가지 마음에서 벗어나서 기도를 해라. 틀린 심보를 가지고 틀린 사고방식 가지고 못된 생각으로 자기는 고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고 참선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니다. 그 원리에 눈을 떠라는 것이요. 그래서 골마 터지면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말이 또 나 법적으로 또 걸려들까 무서워 죽겠네. 이름은 생략하고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냥. 박 선생이라고 그냥.
난 절대 그네라고 안 했어. 어디 인생이냐. 정윤이가. 어쨌든지, 박 선생이 어디 인생에 해당되느냐? 아기? 축생? 또, 아수라? 다 정답 다 틀렸어. 지옥? 4개 다요, 4개 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막 망조 들고 가고 있어, 지금. 망가지고 있어. 난 또 그 전에 또 이 선생이 정권 질 때는 말이야, 나라에 100조 원을 말아먹더니만은, 아니, 이건 또 무슨, 참, 아이고, 올라가는 것들마다 아주 그냥, 아니, 미쳤어. 아이고. 제정신이 아니죠. 나라가 지금 빨리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 큰일 났구만. 야당들이 국무총리를 먼저 뽑아놓고, 가야 하든지, 뭐, 어쩌든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잖아요, 이거. 그러기 때문에, 문재인은 문제만 일으킨다니까. 문재인 맞아. 이름도 잘 지었어. 어쩌면 그렇게 해결도 못해. 욕심만 부리지 그 제대로 해결 하나를 못한다 그 말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금강경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없이 마음을 쓰고 생각하면은 길이 보인단 말이요. 오직 나라만 보고 가란 말이요. 판단하란 말이요. 나라만. 이제 저거 이제 탄핵하고 세월 가냐 세월 하다 보면 임기도 거의 다 채우고 떨어지게 생겼어. 그런 그 사이에 나라 망가진 건 누가 책임져? 그리고 3대 조선사 개혁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가기로 했대. 덮어버린다고. 무엇이요? 지금 당장 수출하는데 한진해운이 무슨 조선해운사 안 가진 이상한 회사로 그 미국 노선만 또 팔아먹어서 또 아니 안전히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하려면요 한진해운을에다 물건을 실으면 아주 저렴하게 이게 물건을 외국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60%가 운임비가 올랐대. 80% 막 올라간대, 지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죽이냐고.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아냈어야지. 그리고 그거를 또 무슨 현대상선이라든지 다른 상선 쪽으로 넘기든지 그럼 큰 대로. 나라가 말 그대로 깝깝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금강경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사상이니까, 공사상이니까, 이게 마음을 조금 좀 비우고, 객관적으로 이게 회사를 살리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즉 말하자면은, 한진해운도 그 전에 회장이 덜컥 죽으면서 마누라한테 맡길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세상 물정 모르는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전문가한테 맡겼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심을 가지면은 말아먹는 것은 당연지사 국민 세금으로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고 몇십조 원이 지금 거저 날아가 버리잖아 계속. 국민 세금 내서 뭐 할 것이야. 그렇게 말아먹는데. 자, 그래서 이게 금방 보여줬던 요 현 상황에서 인간의 위치에서 사악취를 지으면 밑으로 살아서도 떨어지고 죽어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무엇 때문에? 업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지은 업장 때문에 업장 때문에 그러면 업장도 두 종류가 있다. 앞에 선업이 있고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다 이죠. 이래서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 밑으로 형벌 다 받은 자는 또 위로 올라온다는 것이요.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윤회사상이다. 돌고 돈다 그래.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디 선업을 공하다고 했을까, 악업을 공하다고 했을까? 악업은 악업도 공학, 선이고 악이고 원래 없다 그랬잖아요. 악도 없고 선도 없다 했는데. 내가 이제 대답 못할 줄 몰랐어. 뭐라고? 그래. 지금 이 대답 못한 사람은 지금 뭔 말인지 벙 뜰 거야, 지금. 선업도 악업도 본래 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이고 지옥이고 요 위로 올라가면 천상이요. 천상.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나 밑으로 갔다 올라가나 이것이 저거니 왔다리 갔다리 하기는 매 한 가지다. 그래서 불교는 천당에 가고자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복진타락이라. 아무리 복을 지어도 결국은 복은 바닥나서 또다시 밑으로 떨어지니까 불교는 천당을 원하지 않아. 교회에서는 천당 바랄지 모르지만 절대 원하지 않는다. 그거요. 그래서 선업을 지어서 천당에 가는 것도 원치 않고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도 원치 않고 불교는 해탈 사상이다 그래. 해탈 사상이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벗을 해자 벗을 탈자 이 윤회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라는 사상이다는 것이요. 불교 사상을 제대로 알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순히 우리 조상님들 지옥 가지 마세요라고 축원을 백날 해봐야 그건 잘못된 기도다는 것이요. 부처님 내 자식 출세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아직 불교 철학을 제대로 모르는 하천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해탈 기도를 해줘야 된다. 해탈 플러스 열애장 사상이다는 열애장. 불교는 열애장 사상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열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처야. 그냥 부처의 장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장자가 무슨 장자면 감출장자야. 즉 말하자면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이 부처가 내장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장. 부처가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원해준 1순위는 바로 무슨 기도냐면은 바로 부처가 되세요 하는 부처 기도를 해야만 이 사람이 제대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 것은 저절로 운명이 위로 끌어올라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그래서 내가 바다에다 목표를 두면은 이 백두산에서부터 타고 내려가서 바다에 가겠지만은 내가 처음부터 내려갈 때 목표를 갖다가 개천에다 두면은 내려가다 개천에 걸려가지고 내려가 오더가도 못해. 목표를 정확하게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부인도, 전부 조상도, 전부 부처 되세요라고 기도하는 자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요 사악치 기도하는 사람,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의 욕심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저질스러우니까 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나쁜 놈도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어디? 나쁜 대로 기도를 효과는 있겠죠. 그런 내려가는 거. 그거요, 바로. 나쁜 사람도 기도하면 어느 정도 기도 공덕에 의해서 나쁜 짓이 일이 잘 풀어져요.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금남교회나 저기 무슨 뭐 엠마누엘 교회 저기 저 강남의 영안 교회나 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데 가보면요. 어마어마해. 1년 수입이 1조 뭐 몇천억이라 이러니까. 그들은 천하의 사업가야. 사악취의 목사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해서 자고 나서 눈만 뜨면 사업을 키우는 요것만 하는 사람들이야. 목사들이 전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 죽어서 벌 받던 그건 그 사람들의 개념이 없어요. 왜? 삼생이라는 개념이 없어. 어쨌든지 그 신도들 돈 빼돌려서 부자 되는 쪽이 아주 비상해. 천재. 아주 그냥 이렇게. 그런데 불교인들은 스님들은 사업하고는 단장 싼 사람들이야. 스님들이 이 사업이 미련하고 잘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일단 사쿠라가 됐든 문제아가 됐든 일단 절에 들어오면 한 번은 된장을 담궈요. 불교대야 뭐 기도, 참선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거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의 전체를 사업에다 올인하지를 못해. 사업에 미쳐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덜 들고 공부하고 수행해야지 여 생각이 일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업에 올인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이 생각이 딱. 그래서 스님들의 단점이 어쩌면 그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이 좀 폐쇄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은둔적으로 변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크게 되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꼴까 떨고 있네. 아이고 지옥 무간지옥 쳐들어가 짓거리하고 있네. 스님이 아무리 벼슬이 높고 아무리 돈이 많은 쪽으로 가도 한쪽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껌딱지처럼 생각해. 저러려고 머리 깎았냐? 이렇게 오히려 또 비하를 해요. 스님들이 스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쩌면은 불교가 좀 발전하는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유언하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여러 생을 유언한다. 첫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미안하지만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다가 죽었고 그 전생에도 결혼하고 자식 낳다가 죽었고 그 전에도 계속 결혼하고 자식 낳고 수천억 만 번을 하고 오늘 또 하고 있는 거야. 이것이 1번이에요. 1번. 그것도 두 번째. 혼자 하느냐 하면 노. 가족이 같이 하고 여럿이 함께 한다. 이게 두 번째야. 여럿이 함께 한다. 가족이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나졌다 이걸 반복하고 세 번째 많은 년이 화합해서 비로소 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가지 사람의 인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많은 년들이 만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종류가 뭐냐? 난생이라고 해요. 이건 알로 태어난 생명들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나 물고기도 알로 태어나죠. 기타 계란 같은 것도 알이죠. 두 번째는 태생이라는 것이 있죠. 태. 소나 말나 사람이나 태 속에서 있다가 태어나는 거. 사자 같은 기타 등등 태로 태는 건 모두 다
세 번째는 습생이야. 습지에서 태어나는 거야. 물고기도 고기도 매한가지겠지만 벌레 종류도 습지에 태어나는 벌레 종류 온갖 것들 다 모기나 개구리, 지렁이 뭐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변화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체라 해서 화합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같은 거 화학 반응으로 해서 서로 융합해서 변해지는 것들이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반대로 요것이 조금 더 그 화생의 진도가 나가되면 귀신이나 신이나 천상의 인간들도 신들도 자식을 낳고 결혼한다 그래. 그러니까 귀신도 결혼식 하면 하고 천신도 결혼한다 그 말이요. 그러면 여기에서 유색무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이게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봤던 이게 유색, 무색, 여기 욕심의 세계, 여기는 초선, 2선, 3선, 4선으로 해서 여기는 욕심의 세계고 이 위로는 색계라고 해, 색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욕계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존재하는 세계다 그 말이요. 뭐 사랑이나 돈이나 뭐 부귀 영화가 존재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천왕천이 여러분 절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 이분이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이분도 가족을 이루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천왕도. 절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도리천도 마찬가지고, 야마천도 마찬가지고, 도솔천만, 아니, 중도지천이라고 그래요. 중도. 그래서 이 욕계에서 오직 두 군데만 위로 올라가는데 절대적으로 중도지청이다 그래. 두 군데가 어디냐? 두 군데가 어디지? 노. 두 군데만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인생을 상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리 두 군데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다 합쳐서. 두 군데가 어디냐면은 토솔천은 무조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천상세계에서도 중도라 해서 중간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화락천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너무 즐거워서 돌을 닦을 생각을 안 내고 이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간만이 또 수행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여간 도심이 일으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산지석이야. 남이 전화 듣는 거 보면은 나도 진동을 해놔야지. 그래서 도솔천 내원궁에서 부처님이 거기 계셨다가 인간으로 내려왔거든. 거기 그 자리가 바로 여기 도솔천이요. 그래서 중도지천이라고 그래. 미륵보살이 어디 있다가 내려온다고? 바로 그거야. 도솔천이 그래서 성자가 머무르는 장소가 도솔천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인간을 중생 구제하고 마지막 회양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요. 그리고 밑에 사악치, 경제인, 정치인,
왕, 대통령, 기타 모든 자들은 아수라야. 축생, 지옥, 악이, 축생,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 닦을 마음을 낼까, 안 낼까? 예를 들어서 지옥에 빠진 자가 도 닦을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 교도소에서 잘 안 돼. 벌받기 바빠가지고, 굶주린 귀신, 악의 세상에서 도 닦아, 못 닦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귀신이 되었어. 자, 아이고, 살아생전에 공부를 덜 했으니까, 나 이제 도 좀 닦고 기도 좀 해야지 하고, 책을 천수경 책을 쫙 넘기는데, 책이 넘어가, 안 넘어가? 그러니까 귀신은 도 닦기 힘들다, 그 말이요. 살아생전에 했어야 되지. 그 다음, 축생이 저 강아지한테 법문을 아무리 들려줘도 도 닦을까 안 닦을까?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요. 그러면 저 이재영이한테 도 닦으라면 뭐라고 그래? 아이 본이나 닦아 이러지. 바로 그렇다 그 말이요. 그러기 때문에 극락사에 왔다 갔다 하는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제대로 성불하는 기도를 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요. 다 무슨 기도? 사악치 기도만 하고 있다. 사악치는 뭐요?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가 되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을 경찰이 되게, 정치인이 되게, 부자가 되게 해줍시오라고 전부 사악치에 떨어지는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내 자식도 부처되십시오라고 내가 수행하고 기도한 공덕으로 부처되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 자식이 천상 가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그게 달라. 왜 그러냐? 목표가 달라. 천상에 가봐야 별별 없어. 도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어설픈 기도는 오히려 더 인생의 목표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은 한없이 멍청이 기도를 하고 과부를 받고 이 제대로 공부를 배우는 자는 그러면 공덕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악지에 떨어지는 기도를 하는 자는 수억만 년을 해도 별 볼일 없는 기도고 업장만 짓는 기도고 출세간 기도, 부처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한 시간을 내도 그 공덕이 무량하다라는 것이요. 차이점이 그거를 그렇게 나. 그래서 말없이 기도하고 다니면은 피끗하고 웃고 말아. 왜? 사악치 기도하고 있을 것이니까. 무지하고 무지한 백성들이 고생하지만 효과는 별 볼 일 없을 것이니까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간다. 왜? 근본이 틀려 묵어서 그렇다는 것이요. 그러면 교인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디냐? 여기다. 아수라 신이라는 거야. 아수라 신. 아수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싸움의 신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욕심이 없느냐? 뭐 욕심이 있다. 왜? 하나님은 전부 하늘 땅도 다 내가 만들었고 나만 따라야 되고 나 아니면 전부 벼락만 뒤져라 지옥 가라 저주하고 있으니까 아수라 귀신이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아수라고. 불교는 그러면 어디냐? 부처님은 불교는 출가신이야. 그래서 부처님은 여기요, 여기. 그러면 요 위에 색계도 있고 무색계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바라봤던 여기는 욕심의 세계, 욕심의. 그래서 도를 많이 닦으면 여기에서 초선의 경지에 올라가는 신급으로 올라가요. 신급이 뭐냐면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이라고 그래. 여기도 욕심이 다 지워졌지만 무량한 수행 공덕으로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얼마나 있다가 소멸될까? 네. 최하 45억 년 정도 탄대 저게. 그런데요. 20급이 지나면 지구건 뭐건 한번 와사라졌다가 다시 이합 집산을 한대요 저게. 그러면 어디까지 없어지느냐? 우주의 모양이 수미산 모양으로 해서 범중천, 범보천까지 다 사라져 버린대요. 지구도 다 부사져서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뭐 1억 년 전, 4천만 년 전, 5천만 년 이런 식으로 지구가 옛날에는 태양의 혹점이 커져가지고 이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오니까 전체가 얼어버렸어. 생명이 살기 힘들었다고. 그러다가 지금 열이 적당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살기 좋거든. 또 저게 언제 변동찍을지 몰라. 그러면 생명이 다음부터 홀라당다 그런다고. 근데 저게 오래되면은 점점점 커져갖고 지구를 홀랑 삼켜버려 태양이. 그렇게 되면은 지구는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대범천, 범보천 요 자리가 사실은 우주의 태초에 해당된다. 그래 불교 용어로는.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그런데 욕심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무조건 저급신이야. 인생은 모두가 공인데 이걸 가지고 저주하고 싸우고 막 생명을 죽이고 이 꼴값을 떨면 뭐야? 공인데 저급신으로 빠떨어진다 그래. 그래서 불교에서는 하나님 신을 흑살이 껍질만 다 안 해. 왜? 추접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장난감 하나 가지고 목숨 걸고 울고 불고 할 때 여러분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야야 하나 사줄게. 적당히 이제 해라 싸워라 이러잖아. 근데 그 아이는 고개 전체잖아요. 그래 안